1절 말씀 7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세계에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됩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이 정도 됩니다. 미국은 전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한 300기 정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정도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300기를 한꺼번에 만들기는 참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력자를 찾아야 되는데 러시아를 부를 수도 없고 중국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러면 나머지 두 나라인데 프랑스와 한국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원자력을 짓는데 한 기당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협력하기 좋은 나라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협상할 때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기 46편 글자 옆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42편부터는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옵니다. 고라 자손. 이 고라가 누구느냐? 민수기 16장을 보면 광야 생활에서 가장 불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고라당 반역 사건입니다. 250명을 동원해서 반역질을 했습니다. 그때 주동자가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고라당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반역질을 할 때 250명이 땅이 갈려져서 반역자들이 한꺼번에 매장돼 죽었습니다. 주동자가 고라였고 따르던 자들이 다 함께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을 전하도록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아론에게는 제사를 집행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병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신앙에 병이 들었든지 모세와 아론에게 이 사람이 대드는 겁니다. 건방진 짓을 했습니다. 모세를 가르쳐서 스스로 높인다며 대들었습니다. 분수에 지나친다며 따져들은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250명을 모은 거예요. 이들을 동원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정말 그런가 보다. 백성들이 들으면 정말 그럴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모세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망신 주는 겁니다. 모세는 고라당의 이 말을 듣고 화를 낼 법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마음이 강해집니다. 주께 엎드렸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같이 했던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루벤 지파 출신들입니다. 이런 유명한 자들과 손을 잡고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겁니다. 대들었습니다. 모세보다 교만하다. 스스로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내려와라. 우리가 하겠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세우시는 하나님을 거역한 짓과 똑같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들의 큰 실수는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육신적으로 내가 하겠다. 이게 문제입니다. 고라가 제사장직을 넘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섭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매장되고 그 땅이 다시 합쳐져 버렸습니다. 고라 당은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라하면 망할 자들이구만, 반역자들, 잘못된 자들, 이런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저주받은 집안, 부정적인 생각을 그들의 이름을 들으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최고의 찬양을 잘했던 헤만, 찬양 지휘자 헤만이 나오고 아삽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고라 자손에서 특별히 강조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만입니다.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이 헤만이 그러면 누구느냐? 헤만은 족보를 열어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가 헤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손자입니다. 역대상 6장 33절을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못돼 먹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사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말들이 많은 겁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익을 따랐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 이들은 물질을 좋아했다.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습니다.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사무의 아들들을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도저히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당신은 눕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런 엉터리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 그랬어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무엇을 놓고 이 나이 많은 사무엘이 마지막에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느냐? 자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의 마지막은 자손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은 망했다가 일어난 집안입니다. 고라당 사건입니다. 우리 집안은 광야에서 망했다가 일어난 집안입니다. 고라당 때 쫄딱 망했습니다. 망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집안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자손을 위해서 나이 많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손을 위해서 마지막을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 집안이 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망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눈물로 엄청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늙은 사무엘이 마지막 에너지를 기도에 쏟으면서 이 집안이 또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누가 나왔느냐? 해만이 나온 겁니다. 넘어졌던 집안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준 거예요. 역전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는데 해만이 나왔고 아삽이 나왔습니다. 해만, 아삽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였습니다. 망가져가던 집안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이 많았던 사무엘이 마지막 에너지를 기도의 자손을 위해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만을 주셨습니다. 아삽을 주셨습니다. 다시 아름다운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여러분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려울 때 누가 계시느냐? 다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내 입에서 수없이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거만한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사내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을 합니다. 내가 핍박받은 것은 견뎌낼 수 있는데 사시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열불이 날 일입니다. 그때의 처지를 사실대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습니다.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고 히스기야 왕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해결이 됐느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뿐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송장이 되어 있던 겁니다. 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더니 자기 아들에게 잡혀서 칼로 찔러 죽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를 당했습니다. 9.11 테러 때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 공격으로 인해서 테러 공격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죽었던 사람이 3,000명입니다. 3,000명이 와르르 무너져서 매장돼 죽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0주년 기념 추사할 때입니다. 이 사람이 10주년 추도사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말문을 열고 추도사를 했는데 그 사람의 추도사가 시편 46편을 낭독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46편을 이 사람이 낭독을 했습니다. 추도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산도 변합니다. 땅도 변합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잘 변하지 않는 것이 강산인데 강산도 변합니다. 요사이는 3년이면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는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바닷물이 움직인다. 바닷물이 뛰논다 그랬어요. 겁나는 얘기입니다. 바닷물이 움직이고 바닷물이 뛰놀면 우리는 보았습니다.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 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나는 걱정 안 해 말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수들이 승부를 걸 때를 보면
노래를 부르다가 어느 대목에서 여기에서 내가 승부를 걸겠다면 방키를 올려서 부릅니다. 셀라라고 하는 뜻이 올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셀라, 키를 올려서 승부를 걸겠다 그 얘기입니다. 찬송을 더 힘차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승부를 걸겠다 그런 얘기예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승부를 걸겠다. 키를 올려서 더 힘차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또 키를 올렸습니다.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언제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믿을 때, 고백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움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